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고소해서 법정으로 가는 일이 있지요. 또 개인적인 일뿐 아니라 교회의 재산권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편이 갈라져서 이제 법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니까 고발이라고 말해요. 고발. 여기서는 그래서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당시 로마법은 유대인들 간의 재산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들 자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권한을 줬어요. 특권이죠. 어떤 면에서. 너네 문제는 너네가 해결해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법적으로 허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는 형제들이 세상 법정에 이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거기도 정리.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건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을 보면 구태여 그 말인데 구태여는요.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태여가 아니라 감히 그런 거는 감히 그렇게 하느냐. 또 여기서 1절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 말은 예수를 안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라. 시편에서도 계속 불의한 자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그렇죠.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조금 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정말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최후 심판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장차 심판할 권세를 받은 우리가 장차 그걸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면 되겠느냐 그렇게 되죠. 또 너희가 이렇게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해결 못해? 이제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또 천사도 판단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종말의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 얘기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때 성도들이 동참할 것이다. 안 그러면 그냥 무조건 모든 천사를 심판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때 성도들이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되게 교만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지혜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성도들과는 문제를 해결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6절에서는 형제를 고발하면서 교회 밖 불신자들을 공정한 판단을 해주기를, 불신자들이 형제를 고발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전부 질문이야. 이쪽부터 이쪽까지 계속해서 질문 형태입니다. 이거 보고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경한 오조가 여기 들어있죠. 어떻게 세상 법정 가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7절부터 8절까지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손해보고 속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7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오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여러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송 자체가 너희가 소송한 것 자체가 실패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기독교에는 가장 큰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 기독교의 가장 큰 법은 사랑의 법인데 그 사랑을 버리고 이기적 욕망으로 이제 행동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소송 자체가 너희가 신앙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고린도전서 13절 줄줄이 외웠죠.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송 자체가 실패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네 이기적 욕망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다. 이제 차라리 손해봐라.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손해보고 손해보는 것이 손해봐라 그 말은 뭐예요? 손해보는 것이 이익이다.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피한 방법으로 빼앗아서 이익을 보는 것. 이것은 손해보는 것이다. 왜 그래요? 인격이 손상되잖아요. 자기 인격을 그렇게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창피한 방법으로 이익 보는 것. 그러면 그거는 자기 인격이 손상되니까 이렇게 이익은 받지만 그게 이익 본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익을 봤어. 이익을 봤는데 손해보는 돈이 있어요. 내가 이익을 봤는데 또 내가 손해를 봤는데 이익 보는 돈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손해보는 돈이다. 이익을 얻었는데 내 호주머니가 지금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손해보는 돈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손해를 봤는데 그게 오히려 이익 받다. 이게 세상 법칙과 말이 안 되죠. 어떻게든지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이익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본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은 그거는 손해본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면 차라리 내가 손해본 것이 그게 내게 이익이다. 이제 그렇게 거꾸로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다. 그냥 삶의 주관자가 그럼 잘 안 들어오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내 삶의 주인만 되시니까 주님은 최종 심판자도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결국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최종 심판을 안 받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성경이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런데 그 최종 심판자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절에는 이 말이 나오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시다. 그 다음에 또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움켜쥐어도 하나님이 쓸어보시면 아무것도 없다. 움켜쥐어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복간을 채우시면 그냥 풍성해지는 거죠. 풍족해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주인이시라는 거. 주시는 분도 주인이신 것이고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여기 고백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인이시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건 이익이 되지만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는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손해봐요? 다 이익을 봐야지. 악착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은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격이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너무 길어요. 성도들 것을 빼앗는 자를 비롯해서 여기 나열된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나열해놨어요. 나열된 죄들을 저지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상속을 받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자. 물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가죠. 하나님 나라 가지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접할 때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삶 살면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 여기가 지금 그 말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죄 짓는 사람은 다 구원 못 받고 그러네. 이렇게 됐지요. 유업으로 받지 못하네. 그 말은 그게 경고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그렇잖아요. 너 그렇게 하려면 그냥 우리 집 들어오지 말고 나가 그래. 그 진심이에요? 그 진짜로 나가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내릴 때 아빠가 그랬죠. 나가면 큰일이죠. 어서 들어오라고 해야지. 그런데 너 그러려면 나가. 그 말은 그러려면 그 일을 하지 마.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뭐야?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무언이 경고문 절대 하지 말라. 그런 강력한 경고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지금은 뭐 우리 남자들도 염색하고 그러고요. 막내 아들이 나도 머리 염색한 거 염색이 아니야. 파마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래 해. 그리고 옆집으로 들어가. 그랬어. 그거랑 같은 거죠. 진짜로 옆집으로 들어간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 절대 안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맞지. 근데 지금도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옆집으로 들어가. 그게 원행이에요. 하지 마.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행간도 읽을죠. 와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천국 못 가네.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경고다. 그러지 마. 그런 소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예, 그 11절로 말씀이 많이 되는데요. 11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는 딱 적용.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볼까요? 씻음. 죄 씻음 받은 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 네가 죄 씻음 받은 자가 씻음과. 그 다음에 거룩한 자. 거룩하단 말이에요. 구별됐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불의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불의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우리가.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하지 말라. 그 얘기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죄 씻음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불의한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이니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실생활에서 살아내야 한다. 이게 약해서 그 은사 많은 교회들을 은사 좋은 거예요. 은사만 받고 이게 안 돼. 삶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본인들도 어려워. 본인들은 괜찮아. 아니에요. 본인들도 삶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거 사실 어려워. 은사만 받았고 삶이 전혀 안 따라오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은사는 받았으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예, 인간의 교만은요,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만한 사람. 그래서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놓습니다. 나는 겸손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면 참 아닌 곳에서 무시를 확 당하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교만했다는 걸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방방 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교만을 꺾으시는구나.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굉장히 그게 감사해.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번씩 하나님 해주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겸손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한 번씩 꺾어주시는 내버려두면은 복을 못 받아. 하나님 뜻은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높아져가지고 복을 못 받는 길로 가니까 복 주시려고 우리를 한 번씩 꺾어주신다.
당했을 때 하나님 내가 복 주시려고 꺾어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참 기분 나쁘다. 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우습게 보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게 딱 그만 징조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쪽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모르는 새 높아졌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높아진 거 몰랐는데 높아진 거 깨우쳐 주셔서 나를 또 겸손하도록 낮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걸 인정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놔야지 그나마도 조금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실사함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예로 모르겠어요. 그 예로 재산권 문제를 내놨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걸리는 게 많아. 근데 또 재산권 문제까지 걸렸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잘 해결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도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마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만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얻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된 삶을 살도록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된 삶을 살도록 이제 오셨다.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떻게 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누가 보면 바보죠. 하나님의 아들이 바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거기로 끝이 났으니까 그렇지 않죠. 그랬기 때문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반전입니다. 죽으면 죽어버리는 거죠. 죽으면 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반전이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서 부활하시고 그 결과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피를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리 때나 살다 천국 가라 그건 아니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 또 예수님처럼 살라. 그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성경 분명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삶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때문에 반전이 일어난 거죠.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새 생명을 얻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는 반전이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반전을 일으키신 주님이 계속 우리 삶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든지 편안해. 아니요. 정말 주님을 크게 사랑한 사람은 뭐가 일어나. 반전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뭐라고요? 파산한 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요. 파산한 사람, 죄로 파산한 사람. 죄값을 못 치르니까 파산한 사람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당했다고 억울할 거 없어요. 파산한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뭐 좀 당했다고 그렇게 억울해요. 조금 손해봤다고 그렇게 또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전제로 좀 억울하면 좀 당하고 손해보면 조금 손해 당해라. 차라리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좀 손해보고 살아라. 그걸로 끝냈어요? 아니죠. 네가 조금 손해보고 살면은 내가 너 돌봐줄게. 조금 안 좋은 말, 우리는 그게 좀 안 좋은 의미로 좀 말하잖아. 내가 뒤 봐줄게. 너 지금 손해 좀 보고 살아. 내가 네 뒤를 봐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좋은 말로 붙이면 내가 돌봐줄 테니까 괜찮아. 좀 손해도 보고 그렇게 살아. 억울할 거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아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누구 좋으라고요? 우리 좋으라고. 우리는 그걸 몰라. 예수님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이 좋은 줄 알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면 우리가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은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더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돌봐줄게 그거잖아요. 내가 뒤로 봐줄게. 내가 원하는 삶 살아봐. 그럼 손해보냐? 그럼 내가 돌봐줄게. 그 말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좀 실감나게 하려고 상당히 전문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강단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더해줄게. 내가 돌봐줄게. 그냥 손에 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인간은 그 사람 참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인데도 죽어버리면 아파서 교통사고 나면 못 지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 한계.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나는 그냥 망해버릴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 삶을 살 때 모든 걸 다 해주신다는데 주님이 돌봐주신다는데 뭐 겁나? 이런 게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예비해 주셨는지 몰라요. 나는 이걸 예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은 예비 안 해주셨더라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걸 예비해 주신 걸 평생을 겪어 살아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셨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 어쩔 때는 생각하는 것도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하지 않은 일도 주님께서는 예비해 주신다. 오늘 찬양 나왔죠.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의 강물을 내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랑 관계없는데. 그런데 그걸 왜 해요? 내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 나의 택한 자,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두신다. 마시게 하시려고. 우리가 마시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데 우리는 주님은 백성입니다. 그건 확실하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겁도 없지만 주께서 값없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좋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너에게도 해롭다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기를 주시고 광야에 강물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한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어떠한 고통도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힘든 일 있어요. 힘든 일 없으면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든 일 안 생겨요. 그런 거짓말 믿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다 힘든 일 생겨요. 때로